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신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동일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아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 전도서 말씀 13절 마지막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자주 봅니다. 저만 자주 보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자주 이제 꺼내 들으세요. 어떤 때, 내가 뭔가 삶에 좀 힘듦이 올 때, 삶에 좀 막힘이 있을 때,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이 짧아요. 장수 자체도 길지 않고, 각 절절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하고 더불어서 이제 지혜서인데 이제 우리의 삶의 좀 일상적인 교훈과 또는 조언을 좀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왜 전도서냐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3장의 초반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3장 12절을 받고 3장 1절 초반에 보면 작은 주제가 뭐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가 주제예요. 3장을 시작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나와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에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다음 우리 이정 성도님 혹시 거기 말씀 중에 2절 저랑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른 분들 성경 없으시죠?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3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일단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아담을 필두로 이 지구상의 첫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인간의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최정점을 다 누리고 느꼈던 인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전에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제 만수르 그룹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예, 지금 한 1,400조, 1,700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뻥튀기 해서 솔로몬은 그냥 한 경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이면은 한 10,000조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사는 만수르도 이제 솔로몬 앞에 가면 그냥 동네 가난한 그냥 평범한 시민 수준인 거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정실 부인만 700명이었어요. 처분 도대체 몇 명일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그리고 그 정실 부인 700명이 우리나라 그 삼천 궁녀가 있었던 의자왕, 그 어떤 궁녀가 그냥 우리나라 순수 혈통이 아니야. 예, 솔로몬은 외국인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가지고요. 외국 다양한 사람들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든 여성들을 다 자신의 정실첩
후궁으로 첩으로 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뭐 말로 다 그 인물이 쓴 거예요. 이 책을 언제 썼냐?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다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신물이 날 정도로 다 누려본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모든 걸 다 누리고 겪어보니까 매사에 때가 있더라. 어떤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더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더라.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너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러한 때에 뭐 하나를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더라. 내가 그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돈과 모든 걸 누렸는데도 이 알맞은 때에 대해서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것이었다라고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가 잠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생의 조언을 남겼지만 이 전도서는 온전하게 솔로몬 왕이 쓴 거거든요. 잠언은 그 한 절반 정도가량은 솔로몬 임금의 잠언이지만 나머지는 다른 어떤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의 교훈도 섞여져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온전히 이 솔로몬 임금의 자신 인생의 경험, 자신이 깨달은 어떠한 인생의 진리를 후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 3절의 시작이 야, 매사에 때가 있어. 너 지금 저 여인을 안고 싶니? 근데 아니야. 지금은 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 안을 때를 삼가할 때야.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모든 것엔 때가 있는데 그 때 중에 하나님께 속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때는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태어날 때? 자, 간혹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내가 내 아내와 같이 내년 한 10월쯤에 아들을 하나,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애를 하나 낳고 싶으면 대략 나오죠, 여러분? 계산이? 대충 한 며칠쯤에 임신하면 되겠구나? 근데 임신이 내가 되고 싶다고 돼요? 아니면 임신이 싫다고 안 돼? 그러면 그 수많은 속도 위반은 왜 있겠어요? 그렇죠? 결혼 잘해가지고 40, 50이 넘었는데 내가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시험관을 하고. 태어나는 것,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요? 그럼 누군가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살이라는 것, 좀 끔찍한 단어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살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 랩돈 한 입에 팔리는 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수의 총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하물며, 그렇죠? 그런 것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 속한 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된 때들도 있죠. 방금 그런 것들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웃고 싶을 때, 또는 울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또는 누굴 위로해주고 싶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위로를 하는데, 나는 별로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건이고, 나도 겪었었던 어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면대면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일단 뭔지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잠깐 올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3장 12절부터 시작. 이제 나는 깨달은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아멘. 자, 되게 단순해요. 누가 깨달았대요? 전도자가. 이제야 깨닫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었던 그 사람이 이제야 내가 비로소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 12절 뒷부분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 안 보이세요, 글씨? 아니, 그거는 13절이고. 얘 위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왜 그래? 자,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대요. 누가?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이 인물이, 엄청난 성경의 정말 한 역사의 획을 그은 이 인물이 이제야 깨닫는데요. 별거 없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매사에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에 내가 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가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수고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가 그것을 못 피해? 아니, 못 대항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뭘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만수천원 못 돼.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무슨 표도르나 타이슨이나 이런 애 사람처럼 못 돼요.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나는. 그렇죠? 저도 그랬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그 음악, 제가 성악을 포기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들어간 학교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인류학교는 아니죠. 인류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학교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출발부터 그 인류학교 애들한테 지고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공의 어떠한 가늠이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니죠. 저희 학교 출신에서도 세계적인 테너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으니까. 근데 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서 연애하고 놀고 알바하고 너무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음악의 꿈은 놓지 않았죠. 되겠지. 유학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겠지. 어떤 그런 것들. 어찌됐건. 근데 어느 날 어떤 콩쿠르를 가서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그 콩쿠르 우승을 하는 모습, 마지막 파이널 공연을 보고 그날 제가 접었어요. 그게 2002년이었고요. 그날 왜 접었냐? 내 마음속에 나도 저 정도는 해야겠구나. 그 저 정도가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도 저 정도는 해야겠구나. 그만하자. 그만하자. 성공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타고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근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환경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끈기가 있고 막 끝까지 파는 근성이 아니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접었죠. 마음속으로 그만해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그전까지는 노래를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어찌되건 콩쿠르라는 것을 어찌되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도 하고 콩쿠르 가서 다른 잘하는 친구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친구나 후배들의 선배들 노래 들어보고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딱 그 마음이 딱 변화되는 그 순간 너무 신기하게 노래도 잘 되고 노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결혼식 축가 가가지고 애프터가 안 들어와도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왜냐면 이게 있거든요.
결혼식 축가를 갔는데 애프터가 안 들어와. 그럼 속된 말 노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별로 감동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학창시절 때 한참 노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스트레스였어요. 녹음한 걸 들어보기도 하고,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뭐 어떤 기준이 달랐겠죠? 근데 그 마음이 다 바뀌면서부터는 오히려 부담감, 어떠한 목표점 자체가 바뀌니까 기뻐지더라고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느낀 것이 그런 작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 아멘. 맞아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먹으세요? 잘 먹고 사시죠? 뭐 요즘에 굶는 사람 없으니까. 언제였더라? 며칠 전이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임 같은 거나 가거나 하면, 지난주도 사실 우리 고강은혜교 다녀왔을 때, 이틀 전에 이제 최철원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뭐 그런 음식에 대해 얘기하길래, 그거 신경 쓰지 마셔라. 저희가 뭐 알아서 먹고 할 테니까.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 교회 자체 취사 도구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김밥을 말씀드렸을 때 김밥을 주문하셨고, 사실 김밥이면 됐는데 또 오시니까 떡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요. 나오면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떡은 요즘 이제 안 맞추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 때나 어머니 때 떡을 맞췄어요. 그냥 떡이라는 것이 어떤 잔치나 어떤 모임에서 담례로 드리든가 음식으로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귀한 음식의 반열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떡이라는 것이 좀 이제 구색을 갖출 뿐 이제는 음식으로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명절 때, 예전에 이제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제사 음식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명절 때 하는 모든 음식이 다 제사 음식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명절 때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나라의 풍습 자체가. 설날에도 추석 때도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었냐? 1년 내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못 먹다가 명절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너무나 많이 먹는데요,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전 같은 거 뭐 계산시장 가면 더 맛있어, 우리가 한 것보다. 다 파니까.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고라는 것은 저 시대에 이제 솔로몬 임금이 수천 년 전에 쓴 거니까 그때도 그 시대상이 그랬겠죠. 본인이야 잘 살았지만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거로 또 마실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위에 깨달았대. 뭘 깨달아? 기쁘게 살고 싶은 거야, 솔로몬이. 근데 기쁘게 사는 게 뭔지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700명의 정실부인, 정말 알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첩들, 내가 감히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 다윗 임금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감히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 시대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를. 막강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쁨인지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기쁘게 사는 그 조건이 일단은 좋은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솔로몬 임금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마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삶의 최고의 선이고 기쁨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여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라는 거죠.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아니?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만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린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수고에 네가 수고에 수고를 더하지 말아라. 네가 너한테 주신 능력만큼, 너한테 주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달란트만큼 너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충분히 족하니까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어떤 성공, 더 많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애쓰고 땀 흘리고 시간 허비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마실 수 있으면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해라. 물론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 우리 현진 성도나 이지훈 성도님 또는 우리 고임은 청년, 우리 영은 청년들이 성도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어찌됐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정말 가치 있고 기쁘고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야. 옛날에는 요 며칠 전에 어떤 학부모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아, 목사님, 우리 딸이 나한테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대요. 왜? 그러니까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 시험에서 탈락이 된 거야. 그러면서 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근데 집사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딸도 교회 다니죠. 맞대.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딸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는데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걔 인생이 바뀌지 않아. 걔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걔 인생이 평탄해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왜 나와? 그냥 부모가 드립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 그게 아니라고. 아이가 어려, 아직. 아직 무슨 뭐 앞뒤를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면 부모가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맞지만 지금 애가 20살이 넘고 어떤 시험 앞두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회 가면 핸드폰만 보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시간 때 딴짓하고 제가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 않으셨냐. 근데 나는 그거는 함께 기도 안 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기도지 누가 대신해 줄 기도가 아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딴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는데 그 사람 그 아이의 인생이 평탄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작 그 시험 하나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볼 거니까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역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로 삼고 있는 이제 어떤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실문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굉장히 고령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떠한 한 개척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대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뭐 사람도 안 오고 개척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가서 일해 돈 벌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중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인드가 딱 바뀐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중직이 뭐야 그러더래. 네? 그러니까 아니 야 최 목사야.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었나 봐. 최 목사야. 너는 여태까지 네 목회가 직업으로 알고 있었니? 그러시더래요. 너 그러면 잘못 배웠네 신학을. 너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네. 목사는 직업이 아니야. 목사는 소명이지. 네가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든 거라고. 응? 이래. 야, 너 지금 밥 빌어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 하나님 돈을 어떻게 주시니 너한테? 네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뭐 취업난 속에서도 네가 만약에 취업을 하러 나가는 하나님이 그 길은 열어주셔도 네가 뒤집다가서 그냥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뭐 하늘에서 뭐 금덩이가 떨어져? 아니면 갑자기 기도 중에 야 형길아 저기 계양산 둘레길 3번 둘레길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돌덩이를 들어보면 금덩이 하나 있을 거 알려줘?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듣고 빵 때린 거예요, 머리를. 아, 나도 내가 이중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소명이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최 목사님한테 덧붙인 게 뭐냐면 다만 네가 나가서 일할 때 알바도 좋아. 일할 때 네가 목회자라는 걸 밝히지 말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를 보고 도대체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좋은 역량을 나타내시냐? 라고 일깨울 수 있게 네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목회라는 거야. 그렇게 돼서 너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혹 네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올 수 있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솔로몬은 그런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매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라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도 아니더래. 우리 혹시 유리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도 그래. 내가 비염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아니거든. 병원을 갔대요. 봤더니 나보러 난 비염은 아니고 무슨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대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려면은 아주 깨끗한 숲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대. 그 목사, 그 선생님,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오트리빈 같은 거 뿌리고 나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뿌려요. 귀찮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이.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거지. 아, 이제야 내가 깨닫는다. 내가 그동안 내 전 인생을 걸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셨던 수고였구나. 근데 내가 그 수고에 수고를 더하고 그 짐에 짐을 더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 3, 4, 50대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한대요. 돈 엄청 모은대요. 그러고는 60, 70, 80대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산대. 아무것도 못 누리고. 주사 맞고.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쁘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저는 지하철 타고 오다가, 그땐 제가 이제 주머니에 현금을 좀 가지고 다닐 때거든요? 타고 오다가,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앵벌이라 그러나? 그쵸? 이렇게 오시잖아요. 뭐 이렇게 주시잖아요. 뭐 읽어보라고. 좀 받아, 이거 읽어봐요. 오시는데 아무도 안 주셔. 안 주셔서 제가 준 건 아니라, 저는 늘 드려요, 그거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손을 잡고 다니다 아빠가 늘 그거를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빠는 좀, 아빠 저 사람 왜 줘? 그러니까 아빠는 말씀하세요. 지극히 나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했어요. 1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 왜냐면 요즘 대중교통을 안 타니까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제가 돈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그래요. 제가 이 두 주머니에 돈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분명히 여기 10,000원, 여기 50,000원이었어요. 여기 10,000원이라고 뺀 거야. 네, 전 보통 10,000원씩 드려요. 그분들한테. 뭐 1,000원, 100원 이렇게 안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데 50,000원이. 드렸어요. 그 사람이 놀래. 받은 자기도 놀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 한 20, 30명 된 사람들이. 그래서, 괜찮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다다음역서 내렸거든요. 내리면서, 이쪽에 있었구나. 10,000원이요. 내리면서, 솔직히, 나도 뭐 50,000원까지는, 왜냐면, 그때 저도 그 60,000원이라는 돈이 제 일주일 어떻게 보면 그 돈이었어요. 대학생활 때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찌됐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헷갈렸던 거예요. 만져선 모르잖아, 만져선. 동전은 알아도. 이 주변이 또 이렇게 보고 확인해?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경우. 근데 신기한 건 어찌됐건 그랬지만 그렇게 주고 나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뻤구나. 이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도 큰 돈이죠. 그 5만 원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제 27, 28살 때였으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 막 나왔을 때야.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좋은 일,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기보다는 아버지한테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그거 하나도 칭찬도 받고 싶어서 한 건데 나오게 되면 어찌됐건 기분이 참 좋아요. 뿌듯하고.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나중에 뭐 딴짓을 하지. 누군가 그러잖아요. 저러지만 나중에 훌훌 털고 가서 막 벤치 끌고 간다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이 벤치를 끌건 뭐 BM을 끌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게 쇼건 상관없어.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좋은 영향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네 먹을 수 있지 않니? 니네 마시고 살잖아. 응?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삶에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계신 내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끌고 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자녀들의 어떠한 살아가는 모습들, 또는 나와 내 친구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시냐는 거죠. 혹시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왜?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근데 감사하며 만족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리래. 누리라는 거지. 왜 못 누리고 사냐라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의 교훈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도서 말씀을 아까 말씀 서두에 좀 뭔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일이 좀 막히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쭉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뒤쪽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라는 제목 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아, 너희 젊은 날을 즐기래요. 너의 눈이 보고 싶은 것, 귀가 듣고 싶은 것, 너의 손발이 하고 싶은 걸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 젊은 날은 아주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시절이 오냐면 이빨은 다 빠져서 고기를 씹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니까 지금은 뭐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옆에 앉아서 고철 치료하면 되지, 뭐 슬리 끼면 되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얘기가 안 돼요. 자, 이빨이 다 빠져서 고기도 씹지 못한 때가 오고 눈은 침침해서 앞을 걷지 못한 때가 오고 보지 못한 때가 오고 다리가 후들거려 네가 늘 나가던 그 마실조차 나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충분히 젊음을 즐기라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 단 그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거야. 솔로몬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깨달았어. 내가 우리 애들 나오자. 자, 빨리 나오자. 응. 자, 잘했어?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려요. 그 솔로몬이 이제야 깨달았어. 나 이제 기쁘게 살고 싶어. 근데 기쁘게 살고 싶은 방법이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더라고. 내가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을 못했어. 뒷다 여자만 좋아하고, 향락을 즐기기만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와 내 아버지를 기억하셔서 모든 거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못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도 생각해. 내가 지금 늙고 지쳤지만 아직도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뭐예요? 나는 지금 비로소 이제야 내가 만족을 해. 뭐에? 내 인생에. 지금보다도 수없이 건강했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떵떵거렸을 때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 근데 지금 너무 기뻐. 그리고 이제야 깨달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었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것, 그 수많은 돈, 재물, 명예, 700명이나 넘는 정실 부인, 그것은 수고였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수고로움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용쓰면서 살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나한테 주신 은혜와 재물과 환경을 누리면서 사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아내가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적절히 실천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 그래.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줄 알아. 저 우리 노예에서도 저희 교회 지금 미자립 교회고 계속 마이너스 나는 재정이거든요. 저 근데 노예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올랐냐니까 니네가 끌고 다니는 차 때문에 올랐대.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우리 사적인 돈이고 나는 교회에서 아직 지금도 그런 어떤 거 우리 교회가 뭐 사례금을 지급하는 이런 아직 재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요. 또 우리 아내가 이제 에반젤린으로 활동하는 인스타에서도 행복한 모습을 많이 올리니까 뭐 엄청나게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룰루랄라 노는 줄 알아. 우리 시간 없어요. 월요일만 되면 아주 죽겠어 힘들어서 일어나질 못해. 눈을 뜨질 못해. 하루도 못 쉬어. 하루도. 원래 제가 매주 목요일 쉬는데 지난주 목요일 또 누가 온대 레슨 받으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신대도 레슨 해야지. 일이잖아요. 일. 네. 우리 아내는 월, 화, 수 3일 쉬어요. 저는 목요일 꼴랑 하루 쉬어요. 왜냐면 내 제자들은 다양하게 와, 이 요일을. 이게 수고예요, 여러분. 누군 그러겠죠. 돈 벌잖아. 뭐 돈 얼마나 벌어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얼마나 못 벌어요. 진짜 빠듯해요, 빠듯. 근데 왜 그러냐? 공짜로 얻는 그 스타벅스 쿠폰으로 스타벅스 한 달에 한 번 가서 먹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저 공짜로 먹을 스타벅스. 이렇게 한상 차려서 사진 찍으니까, 와, 이것도 돈 많네. 아니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올라가면은 애들도 봐고, 애들이, 어머, 저 사람들 뭐야.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포커스 미디어에서 받는 그 쿠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돈 내가 정말 우리가 지출하는 거 한 천 얼마? 많으면 한 3,000원? 그걸 몰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기쁜 거거든요. 왜?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누리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점점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으면 제 지옥 갔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깨닫고 잠언과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 후손들에게 온전한 돌이킴을 줬기 때문에 천국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우리가 늙은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늙어지거든요. 근데 왜 점점 더 힘들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누리면서 사세요. 꿈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하나씩 하세요.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버킷리스트 하느라고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해, 한마디 할게. 쳐 맞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쳐 맞을 때가 됐어. 쳐 맞았잖아요. 제대로 쳐 맞고 돌아왔잖아. 그러지 마시고, 버킷리스트 이루세요. 재밌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다만, 예배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솔로몬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